자, 그 다음날 야곱이 이제 날이 다 밝고 천사가 떠난 후에 야곱이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형이 오다가 짐승떼를 만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 주의 종 야곱이 형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냐 그러고 이제 또 잠자코 가는데 또 한 짐승떼가 오니까 또 맞이에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멀리서부터 계속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또 역시 야곱의 그 간교함, 형한테 얻어 터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싹싹 비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바뀌어도 하루아침에 뭐 그렇게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형을 만나서 내가 그 형을 주라고 불러요. 내가 형의 얼굴을 뵙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형에게 아부하는 표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심령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어떤 속에서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이제는 내 운명, 나의 생존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지금 형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자 에서가 너무나 너그럽게 야곱을 대하죠. 내 동생아, 나에게도 소유가 많다. 이 모든 것은 내 수하에 두라. 그래서 야곱이 강권해서 형이 받으셔야 됩니다. 형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형은 형대로 돌아가고 야곱은 거기 야곱대로 이제 자기가 갈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반부 인생이 시작돼요. 근데 야곱의 후반부 인생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자마자 전반부와 너무 다르게 진행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겜이라는 성에 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방 그 여자들도 보고 풍속도 보려고 한마디로 거리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 지방 그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겁탈당한 사건이 이제 야곱의 집에 알려지자 모두가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디나를 겁탈한 그 하몰이 이제 너무나 디나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저 처녀를 꼭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지방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우리들과 서로 같이 살자. 당신들 이 땅에서 살라. 그리고 서로 자식들 주고받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자 야곱의 그 두 아들, 이제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을 빼고 둘째, 셋째가 각각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두 아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절대로 결혼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며칠 지나서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다시 말하면 이 고통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야곱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야곱의 이유는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당장 눈앞에 적들에게 복수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적들이, 제가 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그 소돔 고모라 왕 구출하고 올 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그 상황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냄새를 피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 오면 우리가 살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일을 저질렀다, 너희들이.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안전을 겁내가지고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만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놓고 축복하며 예언할 때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 말을 해요. 너무나 잔인하다고. 나의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같이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저들이 피 흘린 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야곱의 말년에 야곱이 죽기까지 야곱이 그 일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딸을 겁탈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한 성의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죽이는 그 잔혹한 행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딸 빼앗기죠. 그 다음에 자식들의 그 대죄 때문에 막 애통해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의 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요셉을 잃습니다. 요셉을 이제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처음엔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가는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길에서 이 옷을 주웠는데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요셉이 죽었도다. 요셉이 먹혔도다.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야곱이 슬피 웁니까? 지금 야곱은요, 야복나루 이후에 그의 삶이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시므온이 안 돌아와요.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스파이로, 염탐꾼으로 의심하고는 우리 중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못 돌아와요.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이 지나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갔는데,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에요. 근데 라헬을 워낙에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 우리말로는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된다고 합디다. 야곱이 당분간 안 보내요. 내가 그 형도 잃었는데 이제 나에게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을 또 잃으면 내 아비의 이 백발로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게 좀 구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히브리적인 표현. 이 백발로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양식을 또 사러 보내야죠. 그러자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엄히 명하여서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 다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데려가라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얼마나 야곱이 가슴이 무너지고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야곱은 여러분 브로큰네스가 뭔지 아시죠? 브로큰되고 또 브로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은 나쁜 일에 쓰이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 엄청난 뉴스가 들려와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막 뛰어나가서 보니까 애굽에서 보낸 온갖 수레와 말과 기가 막힌 애굽의 선물을 보고 야곱이 혼절할 뻔합니다. 거의 요셉이 살아있구나. 지금 야곱은 무슨 애굽의 화려한 걸 보고 지금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볼 것이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은 이삭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의 조상들에게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려가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서요.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고. 내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나그네 길의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지금 13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조상들에 비해, 내 아비와 내 조부에 비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짧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워치만 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본다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나는 승리했단 말이야. 나는 형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아버지도 내가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최대의 강적 삼촌 라반조차도 내가 이겼단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지금 마음에는 나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나는 이 집을 떠나 저 하란에 가서도 방황했어야 되고 그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 주마등처럼 그 자기의 일생이 스쳐 지나가면서 모든 장면이 야곱에게는 회한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더 삽니다. 얼마간 더 살다가 드디어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 사건을 대표로 뽑아서 말해요.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하죠?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을 더 높여요. 그래서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고 이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다 얹으면서 복을 동생에게 더 많이 베풀어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 훨씬 강성한 그런 지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이 축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원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고 그의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일종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후에 그 다음 장에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 대해서 전부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요. 그 아들의 어떤 특성을 탁 꼬집어내서 그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한 지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12지파의 운명이 야곱의 예언 그대로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거인으로 야곱이 변화되어 갔나요? 자, 제 얘기를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야복 나루는 야곱의 자아의 욕망을 성취한 자리가 아니고 야곱의 자아가 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복 이전의 삶은 야곱이 싸웠던 삶이에요. 야복 이후의 삶은 야곱은 당하고 뺏기고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받고 자식들도 다 인류대학 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조절하세요. 야곱이 그 이후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어 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야곱의 그 핵심 단어는 택하심과 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택하심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 때 왜 택하셨느냐? 원인을 묻는다면 대답은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는 형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채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그걸 놓쳤을까요?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걸 알면 그때는 내가 앞서서 내 욕심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 일이 내 생애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내 방법, 내 욕심, 내 힘으로 이런 걸 이루지 않아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오해, 야곱이 비록 부정한 방법은 쓰긴 했지만 복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화된다라는 오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심에 두 면이 있는데 왜 택하셨느냐는 그 질문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원인을 묻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래요. 은혜로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택하셨느냐고 물을 때 원인이 아니고 목적을 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느냐? 이 무엇은 무엇이죠?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 또는 성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야곱을 끝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자아입니다. 야곱은 육신이에요. 야곱은 정말 쇳덩어리인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서 보여주는 모든 부정적인 측면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을 택하시지만 야곱의 간교함, 교활함, 모든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 속임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런 야곱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의 야곱의 일생의 주제는 어떻게 자아가 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아는 형도 못 깨뜨렸고 아버지도 못 깨뜨렸고 심지어는 라반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두 손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복나루의 씨름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찾아오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고 그의 이름을 묻고 야곱을 변화시킨 사건이 야복나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택하심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나를 택하지 않으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직 택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빨리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빨리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데 있지 않고 죄를 깨달아가는 데 있다고. 내가 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살면 살수록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택하셨을까? 내가 보아도 나는 너무너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택하셨을까? 그래서 원인을 묻는 외에는 대답은 은혜예요. 그게 은혜란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다.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야곱 같은 너, 간교한 너를 택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택하셨나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서 야곱을 제해버리시려고. 야곱스러움을 없애시고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구원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로 바꿀 수 있어요. 구원의 과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제일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쳐서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현대 기독교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미국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널리 퍼져가는 메시지에 대해서,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자아가 깨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아니라 자기 성취. 요셉은 절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평생 살아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하찮은 꿈, 좀 더 잘 살았으면, 좀 더 성공했으면 그런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걸맞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야곱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좋은 거예요. 야곱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기가 좀 죽고요. 이삭을 보면 기가 좀 죽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 기가 좀 죽는 게 아니라 기가 팍 죽어요. 근데 야곱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아, 야곱.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 야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야뽕 나루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도뼈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꿈과 내 욕심, 내 계획, 내 목표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냐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좋은 믿음이냐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야곱 같은 우리를, 그리고는 택하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가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야곱처럼 야뽕나루에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